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을 전가하겠습니다.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기독교 중심의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1장, 2장은 골로새서 1장, 2장은 교리편입니다. 교리편인데 3장과 4절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를 알게 되면 3장, 4장은 또 그 듣고 배운 바를 생활 가운데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실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바울 사도 신앙은 왜 우리가 가장 필요하냐면은 우리 삶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늘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초보 신앙일 때는 처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는 뭡니까? 마귀가 막 바로 왕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둘러서도 갈 수 있는 길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칵 막혔어요. 물이 있어 건널 수 없는데 기적을 하나님께 보여주셔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 건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홍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홍해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흐르는 홍해에 우리 심령이 갈라지는 역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아주 불의 체험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강한 체험을 받아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강야라는 것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근성, 거지 근성, 노예 근성, 피폐된 심령을 회복하는 과정이 강야입니다. 그게 강야 40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체험 신앙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 의지대로 살았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상숭배 사상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체험이거든요. 이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은 바울은 오늘 초등 학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봐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생활 잘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기도생활 잘합니다.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미혹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옛날로 우리가 애굽 생활을 돌아가고 싶은 못된 습성, 안 좋은 악한 습성이, 제약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미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 신앙이라 그래요. 율법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신뢰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오늘 옹기신 목사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냐, 어느 수준에서 서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 상태가 지금까지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홍해를 걷는 초보냐, 아직도 철학이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아주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신령 상태냐, 아니면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세력이 어떤 그 미혹이 오고 속임수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게 미혹당하지 않냐고 어떠니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신앙인들,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믿고 뭐 체험하고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그런 차원으로 훨씬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생활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로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오늘 우리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신댔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떨어서 옆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주변 환경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가장 우리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어둠의 그들을 다 벗겨주시고 그 정신세계를 맑게 해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육체 가운데 충만하다. 아멘.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고 찬양을 부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은 얼마나 그까지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막 성도들이 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목사가 병들어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가 이상한 소리하고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하고 뭐 누구 만나가 이상한 소리 세상적인 이걸 뭐냐 누가 철학가 속임 철학이라면 세상 문화야. 세상 문화. 오늘 바울은 가장 바울 신앙은 간단해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인본주의, 속임수, 철학을 버리라 그래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을 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이상한 영들이 들어 이상한 영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처음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꾸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날 미혹의 영이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영혼을 자꾸 어둠이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말하냐?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라. 세속주의자를 버리라. 옛날에 자라갔던 옛날 이야기한 사람은 그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은 좀 배쳐가라. 쉬운 말로 옛날에 뭐 한가닥 안 할 사람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잘났지요. 그런 거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감히 배쳐가고 또 유대주의적, 즉 율법주의, 형식주의, 위선주의자들 앞에 그런 이상한 율법을 갖다 드려야 되고 맨날 보고 오늘날 보면은 뭐 행위를 강조하면서 너 그렇게 하니까 예수 잘못 믿었어. 구원받지 못했어. 이단들은 율법주의를 갖다가 찾았대. 그래서 사람을 자꾸 어떤 기준을 갖다가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어떤 행위에다 뭐 조금 잘못하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지적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성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오늘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신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인 그리스찬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 아멘. 그 영이 내 마음에도 있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도 성령이 늘 풍성하게 함께 해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성장된 모습이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적고 집이 크고 적고 교회가 크고 많고 뭐 이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가 주여. 주님이 성령이 너 풍성하게 임하시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마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신앙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아멘. 자꾸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나?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있나? 이걸 버리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꾸 죄 없이 아멘. 애매한데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영지주의자, 지난주 1장에서도 말했지만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아니고 세상 영이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해 주려고 막 돌을 닦고 막 자기 어떤 영성에 빠져들고 막 이상한 영적 세계에 빠져드는 사람들,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배척하라는 겁니다. 그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골로새 1세기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그때 상황도 아주 이상한 영들이 다니면서 교회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에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당부한 것이 뭘까요?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 뭡니까? 성관계거든. 성관계. 너무 우리 뭐 천주교 같은 신부들이 보면 아주 금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안 그렇다니까. 고아원이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그 수녀들하고 잘못된 관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묻어가지고 그거 뒤에 발견되고 어린아이들 시체들이 그 해골들이 성당 뒤에 깔아 막 그게 나왔다는 옛날에 얘기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 왜 그러기까지 금욕주의 그냥 정생을 하고 되는 거야? 아멘? 그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쫙 빠져가지고 그렇게 질러 자기가 깨끗한 척, 그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금식한다 금식 하고 뭐 자기 절제하고 너무 그렇게 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도 다스리시고 우리 생활을 다스리시고 우리 영과 육을 다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있었으니까 자손이 번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는 복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은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듯이 말씀이 뿌려지면은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성장돼 가지고 새로운 인격체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만유를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니까 충만하다. 아멘. 그걸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앙은 첫째 인본주의를 배척하라. 세속주의자들. 그다음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좀 거리를 삼가하라. 그다음에 근거 없는 신비주의, 이상한 영지주의, 신비주의 세계에 빠지지 말라. 오늘날 이단들이 신비적인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역사를 보여 가지고 뭐 대단한 능력인 줄 알고 막 거기 사람이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신유도 신유도 처음에 하나님이 왜 신유의 은사를 주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느냐면은 그것이 복음 전도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 거고,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닌 부분 전도의 도구지. 그래가지고 뭐 신유 사역을 너무 해가지고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또 지식이 뒤엎어가지고 그 사역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뭐 기도원 사역을 해봤지만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이단이 돼버려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은사를 제대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할 때에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마음을 평안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근본 위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시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그게 이제 이단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온 세계가 그런 쪽으로 잘못된 이단자들이 지금 잘 교육되고 정말 잘 성장하는 성도들은 접근해가지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 강의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 종말론지 종말을 갖다 너무 막 어떤 날짜를 정해놔놓고 시한부 종말로 이런 거 전부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종말론적인 우리 종말론 신앙 얘기도 했지만은 빌립보서 1장에 있었지만 시와 때는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님도 몰라 그랬죠. 우리가 인생 종말론이 있고 세상 종말이 있지만 세상 종말은 하나님이 언제 종말될지 아직 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종말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네 가지를 좀 주의하라. 네 가지를 주의하. 인본주의, 오늘 여기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주 그 세상 초등 학문입니다. 그런 것을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승리하는 삶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아멘.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아멘. 내 마음, 내 말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구원을 한번 구원하여 늘 구원을 확신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16, 15절에 보면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여기 보면은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의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어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전통적인 어떤 흘러내려오는 문서라든지 그 성경에 말 율법을 말해요. 율법. 율법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우리 그 승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면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면 승리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데 늘 내일이나 또 다가올 미래를 늘 살아가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아야죠, 그죠? 실족당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배척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이다 그래요. 생존 경쟁.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나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사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보면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 강대 세력이 미국과 중공 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서로가 뭐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대치하지만 실제 핵무기 전쟁은 앞으로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핵무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 지구촌은. 그런데 그것을 1000개 만개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터뜨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겨 주신다는 항상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안할 이유가 없고 조금 더 우리가 불안정하게 인생을 좀 항상 뭔가 그렇게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늘 확신 갖고
믿음갖고 하나님이 동행 이 세계 우주 만상도 다스리시고 지구촌의 모든 일어날 사건도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확신 가지게 되면 아멘. 죽느냐 사느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이기고 지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전쟁터다. 아멘. 지느냐 이기느냐 뭐 사람이 이기면 뭐든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이죠. 지면은 불행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또 아멘. 대장 예수께서 늘 아멘. 앞에서 승리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예? 주님이 먼저 앞서서 인도하셨어요. 너는 들어가기만 하라. 밟기만 밟아라. 왕벌이 앞에 있다. 왕벌이 그러면 예수님 앞서서 딱 먼저 다 대적을 다 영들을 먼저 제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는 벌써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꼭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기립직하다. 뭔가 생각과 마음이 좀 신통찮다.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좀 꺼림직하고 뭔가 시원찮다. 뭔가 좀 찝찝하다면 안 만나면 돼. 굳이 억지로 가면 안 돼. 예. 내 마음에 성령께서 벌써 알게 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야, 너 이거 가지 마라. 찝찝한 생각 들면 안 가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꼭 가야 할 때는 막 신바람이 나. 왠지 막 가고 싶어.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이야.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확신감,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늘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맨날 기쁨의 성령에 취해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또라이라 하겠지. 그 사람이 인기에 갇혀지면은 웃는 것도 좀 절제해야겠죠. 필요할 때 웃어야 되고 너무 이 웃음이 희포도 안 돼. 딱 웃을 때 웃고 뭔가 아주 인격이 다듬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딱 빚어진 자들은요 항상 상대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평안을 줘야 돼요. 아멘. 그러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저기 몇 마디 하면 서로 말이 오고 가고 이 대화 가운데 성령이 사람이 이 상담 기법이라는데 대화를 할 때도 듣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잘한 것지만 자기 속 다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말을 절제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가면서 필요적절하게 이 대화가 되면 서로가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응? 그런 걸 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거예요. 아멘. 복된 모습이요, 승리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이 그리스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달라야 돼. 저 사람 뭔가 달라야 돼. 뭔가 푸근해 보여. 부여해 보여. 뭐 돈 자랑, 집 자랑 안 하는데도 뭔가 다 가진 것 같은 가진 자 같은 그런 냄새 풍겨져야 돼. 풍미가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또 고난도 같이 주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게 가시를 뽑아달라니까 내게 그 가시가 족한 줄 알아라.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왜냐?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신령해지려는 사람은 뭐 영적 교만이 있어요. 그 차고 그 환장할 일이라니까. 영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울에게도 그 가시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첫째 겸손해야 돼. 겸손해. 기독교의 가장 미덕은 겸손하라. 첫째도 둘째도 겸손하라. 아멘. 나 자신은
아멘. 낮아지는 겸손은 언제나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승리의 비결은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정말 내 모습을 남하고 비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이기고 내는 잠시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아멘. 자세, 겸손한 모습은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겸손이 낮아지는 것, 얼핏 생각하면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은 겸손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항상 상대를 어떤 상황에 놓치더라도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상대 입장을 한번 읽어볼 줄 알아야 돼. 저 사람 심령 상태가 불안정하구나. 저 사람 너무 억세구나. 저 사람은 뭔가 좀 잘못돼. 뭔가 듣기에 거북해. 가기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럴 때는 제스처를 취해야죠. 저 거리를 두고 살짝 빠진다든지. 너무 영적으로 또 불쌍해 처근해 보일 때는 가까이 가서 유리해 저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천냥 빛을 갚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기뻐하고 상대가 얼굴이 확 펴지는 부분 서로가 좋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감수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내심 하나를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해봤지만요, 군생활은 이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극복해내야 돼요. 어떤 어려운 거 이기가도 다 극복해내. 그런데 이 신앙심이 없는 자들은 금방 낙오돼버려요. 구부하다가도 보면은 한국에 보면은 말 많고 잘나는 것들이 보면 딱 시합 나가고 어떻게 전투력에 측정할 때 보면은 엉뚱한 소리하고 낙오된다니까. 참 골치 고문관이냐 고문관. 제가 그래서 군생활 할 때는 제가 구보 잘하고 사격 잘하고 또 태권도 잘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대에서 저는 우리 26사 나거든요. 여기 26사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전투력 가장 강한 부대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근무하는 부대가 지금 그 부대예요. 26사예요. 그런데 거기는 첫째 태권도는 무조건 유단자가 되어 있어요. 태권도. 별 3개 달아야 돼요. 유단자는 별 3개. 유단자는 까만 주먹에다가 까만 주먹이고 그 다음에 벽등사수는 별 3개. 그 다음에 구보 잘해야 돼요. 이 3가지 잘하면 부대에서 끝난 거예요.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보 나가고 무슨 전투 측정 나가면은 항상 뒤치다 그래 내가 다 하네. 구보하고 뭐라나 나무병들 군장 한개 더 매줘야 되고 뒤에서 쫓아야 되니까 이제 부대가 한 사람 나고 되면 전 부대가 소대가 다 탈락되니까 그래서 전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에 구보를 보고 1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0km 구보를 1시간 안에 들어가면은 이긴 거예요. 근데 대부분 1시간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측정할 때에 50분에 들어갔거든. 특전대보다 우리가 10분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등 했었어요. 그때 한 사람 나고 할 때 내가 진짜 생명력으로 쫓았거든. 군장을 2개나 내고 기분 좋은 사람. 그때 체력이 좋았지. 그래가 딱 1등 하니까 우리 대장이 최고로 우리 기밥 끓이거든. 회식도 하고 그랬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인내심이라는 것은 신앙심은 어떤 위기가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멘. 극복해냅니다. 그 극복하고 나면 그 희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 신앙은 첫째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요. 아멘.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인내하면 이미 그 사람 아주 미래가 밝고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얼마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내가 능력당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주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능력을 다 당하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때를 우리가 이 마음이 그릇이 크시면은 참 보면은 가짠지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도 수용해 줘야 돼요. 뭐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지면 어떻게? 그것도 예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리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이 보이고 민망이 보이고 그래도 좀 기다려주면서 배려하면서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그런 핍박과 능력과 아주 안 좋은 내게 안 좋은 야유가 올지라도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자들은 늘 승리하게 삽니다. 또 인내는 인내는 승리의 비결이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능력과 멸시 십자가의 고난을 참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능력하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로. 만약에 십자가로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 근시 안에서 신앙생활 못해요. 예배가 없어요. 늘 애국생활처럼 눈치 봐야 되고 또 죽도록 일해주고 대가도 못 받고 핍박당하고 애국생활이 그거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신앙이 없는 자들은 뭐 부도나무 그냥 같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 당해야 세상 누구를 만나도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인생 종말에 찾는 게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홍해 사건에 접어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위기는 구원의 전초전이 구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 구원 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위기는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이 내 죄와 내 고난을 다 십자가로서 해결해 주셨다. 그 고난을 믿고 모든 인생 살면서 늘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복하면서 가야 돼요. 인내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겸손의 신앙이고 인내 신앙이에요. 아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땅이 떨어지실 때에 여기 썩어지고 희생되었으니까 새로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로서 십자가로서 죽어주기 때문에 그 핏값을 마귀에게 썩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부활이라는 큰 열매를 얻어보거든요. 우리는 무언지키 우리는 부활의 열매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그 열매에 싹이 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활의 열매잖아요. 부활의 열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되지 않았고 그 죽음의 그 데프레이드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애국생활 세상 마귀 밑에 속박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신앙 늘 예배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미래에 또 소망도 있고 또 우리는 인생 종말이라 해서 우리는 사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가져가면 천국 안에 있는데 지금도 천국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이대로 우리는 재림하시면 주님 오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재림 신앙을 확신 갖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저 오늘날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이기주의자들 이 사탄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거든. 사기꾼도 도둑은 뭡니까? 몰래서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 사탄은 몰래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이 보배를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어서 자꾸 해코지 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오늘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저 먹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은 영면이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자들이 미래가 없어요. 한 건 하면 또 한 건 해야 돼. 지금 말로
도둑질 할 거라고 도둑놈은 갑방에 앉았어도 뭘 생각하냐?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걸 도둑질 해내겠다. 나그 갔다 그 갑방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거든. 들어보면 앉아 사는 얘기가 늘 궁리하는 것이 다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연구만 하고 있대요. 날 도둑질 연구만 안 돼. 그러니까 날 새치기하고 날 새벽치기 도둑질 하는 게 그게 도적이지 뭐예요. 그게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그 우리 주님은 그렇죠. 희생되어 주잖아요. 우리는 정말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대가는 엄청나잖아요. 이미 우리 구원이란 확신도 주셨고 삶에 있어서도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심은 내 한 그루에 심은 나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것을 비도자 같잖아요. 내일 청마디아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사과를 담을 수 있는다.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미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꿈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 희생이 삶을 살아요. 아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수고가 물 한 그릇 떠달라 그래도 내가 떠다 줘야지. 주여. 또 얻어먹으시면 또 갖다 또 주고받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받기마고 앉아 양반처럼 뭐 받기마고 뭐 터질 때감처럼 멀어서 아주 싸가지 없는 거지. 그런 사람 단지 걸리면 호좀 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풍성해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 반상에다가 비를 내리고 자연에 은혜를 부으니까 그 희생은 그저 하나님은 희생한 그저 주어지지만 우리는 받을 때 좀 받기만 합니까? 우리도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라, 또 도와주라, 희생하라, 유익을 주고 낮아지고 겸손하라. 그러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그거예요.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오늘 아멘. 이 장의 결론은 서로가 승리하는 삶을 살되 아멘. 오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율법주의자들 미혹당하지 말고 뭐 영지주의자 이상 신비주의에 이끌리지 말고 긍정주의에 아무 유익한 긍정주의에 근데 빠지지 말고 당당한 신앙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하게 아멘. 예수 안에서 승리된 삶을 살되 겸손하라. 그 다음에 겸손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라. 예수 거짓자는 3대 목표는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서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서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두가 평안하고 우유하고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